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은 일에 쫓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일에 쫓기면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양심을 씻어 주셔서 하늘에 합당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에 쫓기게 되죠. 우리가 일에 쫓기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제가 몇 해 전에 사탄의 연설문이라는 설교에서 자세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세상과 격리된 상태로 살고 싶다는 소망,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회사 다니고 일을 바쁘게 하면서 참 신앙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회사 다니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문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절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게 일하다가 주님을 섬기는 그 충성스러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공부해야만 겨우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해야만 겨우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과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여 영적 진보에 꼭 필요한 헌신을 주님께 바치지 못하는 이가 많이 있다. 그들은 두뇌와 뼈와 근육을 최대한 혹사시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짐을 스스로 늘려나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민이죠. 세상 일을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한 절씩 읽으면서 살피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든지 얼마나 주든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래서 세속에 빠지지 않고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읽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신앙, 그것이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은 세상 일을 성실하게 하지만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주께서 오실 때 불타버립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하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만 자족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경건히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사탄의 소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욕심에 끌려서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자, 무슨 뜻인가요?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 이상으로 부해지려고 애쓰려고 하면 자꾸 온갖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바울의 말씀을 읽어보죠.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없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1만 가지 악이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빠져서 근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쪽에는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욕심에 빠져서 돈을 쫓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근심 속에서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정말 슬프고 참담한 인생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을 집중해서 공격할까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그들은 신체적 능력만큼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들은 날마다 하늘의 부에 대해 점점 더 가난해져 손해를 보는 축에 쓴다. 또 나태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데 힘을 써버리고 혀를 놀려대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녹슬게 하여 손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세상 일에 빠져서 돈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써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에 빠지면은요, 세상 일 하는데 우리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욕심의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우리가 욕심을 채우는 일에 다 써버리기 때문이죠.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과 생애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앞에 돈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다니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게 만들고 많이 지출하게 만들어서 또 빚을 많이 지게 만들어서 밤낮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 교육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누구나 돈을 위해서 공부하게 되고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에 7일 이상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성과 신앙을 위하여 따로 시간을 구별하고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이 세상 사람들을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과 공격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활동하지 않아서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주께서 오신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료한 고대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기다림이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하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사업을 진전시키고 영혼들을 구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영적인 일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목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쫓기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은 너무나 허무하고 슬픈 일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어떤 작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사탄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사탄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사탄의 타겟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들이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반드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용을 대적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용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시는 그 백성으로 되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교회에 몰려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와 사람들이 이미 돈과 세속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많이 있어도 사탄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기도를 지금 막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가 물질과 복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여자의 남은 자손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부담과 사명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예언의 빛이 없으면 뜨뜻 미지근하게 살다가 암흑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을 개발하는데 시간 바치기를 소홀히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전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바치지도 않으며 하늘을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만큼 독려하고 재촉하여 일하지도 않는다.
묵상과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조화되어야 한다.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없죠?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성실해야 하고, 그러나 가정에서는 성경 말씀의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 모든 정력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삶입니다. 가족의 행복과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지금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내들이 피곤해 지쳐서 가정에 돌아오면 우리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 어린 식사를 마련하고 환한 미소를 가족들에게 줄 여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내들의 입에서 자꾸 짜증과 투정이 새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조그만 일로 싸움이 생길 것이고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아닙니까? 사탄이 아내와 남편을 직장으로 일로 몰아놓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마음과 몸이 지쳐서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성도가 나타나기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시간에 쫓기고 심신이 지치면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여유도 없고 양심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일 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빚과 부채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돈과 욕심에서 풀려나게 되고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진지하게 여러분이 기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세속적인 활동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성취하려면 영혼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하며 육체는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바는 주께서 우리가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바쁘게 말아서 주님의 포도원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연구하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불필요한 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바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바친다면 영혼의 등불은 방치되지 않을 것이다. 할당된 일은 완수되고 영혼의 등불은 계속 손질되어 불타오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 등불을 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죄가 결국 하나의 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물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죄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면은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죄에 걸려서 넘어져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할지라도 결국에는 내 의의를 쌓고 나를 높이는 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들이 그 하나의 죄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정신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정신입니다. 10원을 주시면 10원에 만족하고 1억을 주시면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긴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 열차의 기관사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열차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차의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끄는 이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차를 계속해서 타고 있으면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위험한데 라는 사실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손해가 오고 내 생활에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것을 각오해야만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열차에서 뛰어내려도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은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활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일을 줄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열차에 몸을 싣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한 빛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전략과 작전을 갖고 우리를 미혹하고 덫에 빠뜨리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빠져나가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빚과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장하시는 주 언양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